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447번 나옵니다. 구약에 334번, 신약에 1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룩입니다. holiness, 거룩하다, purity, 순결하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모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이것은 거룩한 땅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 그 땅은
다른 땅과 다른 특별한 토양적 특징이나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 그래서 성물, 성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조건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내가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경건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게 임했고 나를 택했고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에 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배당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거룩한 전,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만약에 술집으로 바뀌거나 무슨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영화관이 되거나 도서관이 되거나 여러 가지로 바뀔 경우에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 기도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2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 정상에 올라와서 느보산에서 아바림 산에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곳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왜 40년이나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신광야에서 회중과 더불어 다툴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 명하여 물이 반석에서 솟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나고 지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패역함에 분노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물을 낼 테니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훼손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건 똑같은 결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했으면 반석은 아무것도 돌로 치거나 지팡이로 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물을 솟구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의 잘못, 민수기에 나온 이 모세와 아론 27장의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내가 내 백성을 안았고 품었고 그들을 내 백성 삼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치 민수기 27장의 모세와 아론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 있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드러내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시라고 하는 요구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탕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는데 내 백성 아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로암미 로로하마 이라가면서 이름도 이상하게 짓게 하는 이런 가정적 불행을 경험시키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감정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정치적으로, 제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끊임없이 방종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죄고 악입니다. 호세아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아주 악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시는데 오늘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읽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감격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그래서 벌받고 심판받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아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1절과 7절에 나온 것처럼 또 8절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 내 백성, 내 아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제 멋대로 살 때 탕부는 절대로 그 탕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디 가서 지금 밥은 먹고 있나? 제대로 쉬고 있나? 대접은 천대는 안 받고 대접받고 있을까? 왕따 당하진 않을까? 고통스럽진 않을까? 아버지는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하고 나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고 간교한 수단입니다. 책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수고 없이 해산을 하는 것 보셨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정말 데리고 살 때부터 시작하여 태중에 품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해산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엄마라면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식을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며 이를 기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두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섭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제대로 회개했고 내가 갱신했고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끔찍한 죄와 잘못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호세아가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며 권면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그리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악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그런 저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상처뿐인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